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조금 지금까지 1장에서 보지 못한 부분이 1절에 나타나죠. 그래서 뭐냐면 골로새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밖에 그 인근에 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결국 에바브라의 복음을 듣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그리고 그 주변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 마음이 여기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얼마나 힘쓰는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힘쓴다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 아고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고나. 근데 이 단어에서 영어의 애거니가 나온 거예요. 애거니. 그러니까 애거니는 고뇌 또는 고민, 이런 갈등,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고나라는 단어 헬라어를 쓰면서 바울의 심정이 여기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그 다음에 그 밖에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힘쓰고 있다. 근데 이게 힘쓴다는 단어가 이 아고나라는 단어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그냥 조금 노력하는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보다 훨씬 진한 감정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가 타고 고민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지금 아고나할까요? 왜 이렇게 속이 타고 애가 타고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애가 탈 때 혹은 속이 타거나 혹은 막 간장이 녹는 것 같을 때 대부분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것이 잘 안 되거나 또는 안 될 것 같거나 혹은 아예 안 됐거나 혹은 뭔가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지나쳐서 그게 고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애타하고 우리가 아곤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우리의 자중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이에요. 우리 본이. 물론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아곤하죠. 고뇌를 하죠. 또 부모를 위해서도 그러고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곤하죠. 조금 그래도 개인적인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범위가 좀 넓어지긴 했지만 역시 뭔가 모르게 우리 본이
적인 면이 거기 들어있어요. 근데 바울도 그런 것일까? 바울도 지금 자기 체면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욕구 충족이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지금 아고나하는 것일까? 얘가 타는 것일까?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그 왜 그러는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저 거기 가기 전에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또 바울이 왜 그런 표현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한테 우리를 위해서 좀 고민해 주세요. 우리의 짐을 좀 져주세요.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그럼 바울은 어떻게 알게 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에바브라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바울이 뭐 교회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그들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과 그리고 그 인근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들은 거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각 교회들을 드나들면서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지금 그 인근에 골로새 인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위기 속에 빠져 있다. 그들이 겪고 있는 믿음의 위기를 에바브라가 전했어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과 고통 속에 그리고 분리 속에 막 빠져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소용돌이가 치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 그리고 이게 맞나 저게 맞냐. 이 정치적인 어떤 쟁점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말이죠, 굉장히 막 다투게 됩니다. 막 싸우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막 혼란이 그리고 다툼이 그리고 나눔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뭔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 어떤 움직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고통이 느껴지고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고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 느껴지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고나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왜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합니까? 알아달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아주라. 뭐 이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냥 자기 스스로 느끼는 아고나예요. 고민이에요. 애건이에요. 누가 요청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고나가 생겼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심장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아고나하십니다. 이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아고나하셔요. 탄식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탄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본인이 원하셨던 우리가 아닌 것이고 본인이 생각했던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고나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할까?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래야 될 무슨 뭐 당위성이 있는 것도 없어 보이지만 왜 이랬을까?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3장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 뭐 만약에 너희가 자랑할 게 있다면 나도 있다 하면서 쭉 얘기하다가 7절 8절에 넘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자기가 자랑거리로 생각했던 것을 다 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 여러분 죄악시해서도 안 돼요. 돈이 왜 죄입니까? 돈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 자체가 악한 것 아니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 그것들이 스스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 있는 거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항상 위험성은 있어요. 소유라고 하는 게 우리를 굉장히 좀 잡아 끌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뭐 얻기 위해서, 뭐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다 그냥 온통 모든 것을 다 그었는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각오를 하시고 준비를 단단히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을 갖다가 알아야지 무조건 되고 보기가 아니에요. 되기 전에, 무엇을 여러분들이 성취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한 거예요. 그러나 위험합니다. 위험하니까 구하지 말죠? 아니에요. 여러분 구하세요. 근데 주십시오. 원합니다 하는 것과 함께 내가 여기 이것에 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또 준비를 해야죠. 어쨌든 간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고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발견한 것 때문이에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안에 있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 있다 보니까 오는 그 감격과 그 능력과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가치 때문에 그때부터 바울은 이제 자기 삶의 목표가 확 바뀌게 되죠. 여러분, 사울이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 없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이후로 그는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제 그때부터 바울의 마음속에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된 거예요. 무감각할 수가 없고, 아니 내가 해야지,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지 무슨 상급이 있대, 전도, 이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서 자동 발생적으로 막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이렇게 지금 아고나 하는 것은요,
그 골로새 사람들 혹은 뭐 라오디게아 사람들 그 인근의 사람들한테 주목한 게 아니라요, 바울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간절함이 바울로 하여금 그들을 향해서 아고나하도록 한 거예요. 그건 억지가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위기가 뭔지 압니까? 성경 지식이 없는 거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이 없어요. 신학적인 지식도요, 어지간한 정말 목회자들 뺨칠 정도로 아주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가진 그런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이틀이라든가 목사는 목사, 장로면 장로, 이런 어떤 타이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을 살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의무는 있어요. 책임도 느끼고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정말 불평이 생기고 막 원망이 생기면서 그냥 이거 뭐 언제나 벗어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물론 저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현실은 그렇지 못한 많은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어쨌든 바울의 아고나와 우리의 아고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런가? 바울은 그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너무 귀한데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속이 타는 거예요. 에바브라로부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세상에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놀랍던가, 이 가치를 놓치고 있다니.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지. 그러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알아달라고? 아니죠.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골로새 교인들,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 인근의 사람들이 지금 혼란 속에 있습니다. 많은 고통 속에 있어요. 이미 교회를 떠난 분들,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을 따라간 사람들 하면서 뭔가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막 다툼이 있고 막 말다툼이 있고 막 소용돌이가 있으면서 이게 지금 그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얼마나 지금 괴롭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막 시끄럽잖아요. 어지럽고 막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되게 부대낍니다. 난 몰라, 나는 상관없어, 아무렇지 않지 않아요. 교회가 어려우면 아주 괴로워서 그래서 교회 안 나오잖아요.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고통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골로새 교인들아, 라오디게아 교인들아,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아, 너희의 그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너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은 나의 짐이고 너희 아픔은 나의 아픔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의 짐을 질 것이며 너희의 고통을 같이 나눌 것이다. 나는 너희의 짐을 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들에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복음송처럼 바울은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내가 너의 고통을 짊어지고 함께 운다, 이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된 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애타야 돼요. 아고나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보면 쓸데없는 것 가지고 아고나하죠. 남 가십거리서 남의 고통을 갖다가 도마 위에 올려놓고 아고나합니다. 쓸데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의 이 아고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사실 자기가 그 표현을 하잖아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본인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그에게 일어난 결과를 바울은 알고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위안을 받는다. 이거는 그냥 그들의 고통을 좀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괜찮아 하고 그들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도록 하는 그게 아니라요. 이 그들로 하여금 참 가치를 발견하게 해서 그들이 용기를 내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그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진리 위에 서도록,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마음을 누그러주는 게 아니에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 뭡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절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 즉 예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희를 사랑하는 표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게 뭐니까 굉장히 애매한 말 같지만 이게 말하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통찰. 너희 안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한다. 이거는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뭔가가 막혔던 것이 뻥 터지는 것 같은 어떤 지식의 폭발을 얘기합니다. 지식의 폭발. 이런 너희에게 그것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신비한 계획과 목적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다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깨달으면, 예수를 얻으면,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되면 모든 것이 된다. 왜냐하면 3절에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왜 감춰져 있다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4절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이제 거짓 교사들이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예수 믿는 것 좋지만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 나는 그들에게 속지 말라.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는 충분할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다. 예수를 얻으면 다 얻는 것이고 예수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다. 예수 안에 충만함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사실은 그들을 만난 적이 없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라, 너희 믿음이 굳건해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과 7절은 그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자기 마음이 지금 5절까지 해서 표현이 되었어요. 자기의 심령이 지금 표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애타고 안타까운 마음을 그는 표현을 합니다. 너희의 짐을 내가 같이 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우리 그분을 깨닫는 일에 모든 것을 걸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6절과 7절에서 고변을 합니다. 여러분 6절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요? 여러분, 너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어땠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그것으로 충분했지 않냐? 너희가 얼마나 기뻤으며 얼마나 감동되었으며 얼마나 감사했으며. 여러분, 저도 가끔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동을 기억합니다. 생각합니다. 한시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요.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는 주제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남은 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어떻게 살 가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때 18살 때 그때 서원을 했을까요? 너무 내게 임하신 예수님이 너무 뜨겁고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그 은혜가 놀라워서 저는 그 7월 달에 그 삼각산 일맥기도원에서 그 하나님께 저를 쏟아놓았던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요. 지금 골로새 교인들, 라우디아 교인들, 그 다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놀란 폭발력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드렸어요. 너희가 그때 예수를 믿었을 때 어땠냐? 얼마나 놀라웠냐? 너에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냐?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것이면 되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예수와 연합한 삶을 살아내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지금 피곤하고 낙심된 게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너와 내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언제나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앞에 다운이 오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부하던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부하신 분인가. 여러분,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예수님이 왠지 모르게 충분치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왠지 모르게 좀 모자란 거예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님이 별로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이분이 정말 나를 돕는 거 맞나? 이분이 내 삶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거 맞나? 이분이 과연 나를 정말 인도하시는 거 맞나? 내 삶을 끝까지 붙드실 것이 맞나? 뭔가 의구심도 있고요.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런 의심을 일으키는 많은 요소들이 이 세상에 있죠. 세상 보세요.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냥 그래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뭐냐?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꼭 무슨 이단이 와가지고 무슨 뭐라고 유혹 안 해도요, 알아서 유혹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서 그냥 스스로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예수님이 충분한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건 저한테 똑같이 포함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충분한데 예수님이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사람이 꼭 그렇게 경험해야 되는 건 아닌데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지 않던가요? 모든 것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고 노래하는 것 같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환경 바뀐 것 아무것도 없는데, 상황 바뀐 것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랬던가? 정말 단칸방 하나에 8 식구가 사는데요, 정말 무엇을 먹어야 될지, 오늘 어머니 아버지가 과연 얼마나 남겨가지고 얼마나 음식을 준비할 것인지, 보리쌀을 가져올 것인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저한테 있었어요. 정말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안감이 느껴지지 않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그거를 엎어버리니까.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걸로 충분한 거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행하라. 행한다는 것은 뭘 하라는 게 아니라요, 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너희의 일상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날마다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서 소망을 느끼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 내 삶의 힘으로, 기준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오늘 어머니 아버지가 보리쌀이든 쌀이든 우리가 오늘 저녁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가져올까 말까, 그 불안감이 없어지도록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얻으면요, 정말 얻으면 그렇게 돼요. 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를 믿고
믿고 났을 때 그때 일어난 현상들을 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 마치 우리가 그 식물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듯이, 여러분 식물도요, 땅이 영양분이 풍부하면요 굉장히 잘 자랍니다. 영양이 없으면 그냥 겨우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은 거예요. 이미 예수 믿을 때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놓지 않아요. 계속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이 우리의 교훈이에요.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서 너희가 예수 안에 뿌리 박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세워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은 무슨 방언을 해라, 무슨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그것을 붙들고 마음을 그 안에 다 쏟아놓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요, 감사는 그냥 따라옵니다. 감사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수많은 것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불안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고요. 감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너무나 온전하기 때문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여러분, 감사의 가장 단적인 모습들이 바울과 스데반 집사에게서 나옵니다. 바울이 아까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잖아요.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긴다. 왜냐하면 예수를 얻는 것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고, 예수를 얻는 것이 너무 귀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외에는 없다. 그러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푯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 푯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게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해요. 예수님께 주목하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요. 딱 뭐가 주어졌어요? 이걸 바라보면서 눈은 여기를 바라봅니다. 근데 주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계속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듣지 합니까? 여기에 이제 완전히 눈이 박힙니다. 박혀가지고요, 이제는 이게 뭔지 몰라요. 요거 잃을까봐 감사가 샥 바뀝니다. 요거 없어질까봐, 요거 잃을까봐, 이거 놓칠까봐, 이거 누군가 이거 빼앗아갈까봐 전전 근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을 향한 눈길이 어느 순간에 흐트러지니까. 감사는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또 하나 얘가 스데반 집사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7장 끝부분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 안 아팠을까요? 아프죠. 사람인데 살기가 등등하고요 막.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이 날아오죠. 아프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을 떼지 않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내게 뭔가를 갖다 주고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스데반 집사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는 감상적인 게 아닙니다.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게 되면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얘기를 합니다. 간곡하게.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이거를 회복하면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이야기 제가 주보에 기록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쪽으로 인도할 텐데 내 사자가 인도할 것이야.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그냥 광야 생활 자체도 힘든데 지도자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만 사람이 이렇게 불평하고 저렇게 불평하고 이거 해주면 저렇게 하면 하여간 뭐 난리도 아니었죠. 여러분,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무엇이 선인가를 책에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모세의 지지율이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닥. 요새 뭐 아베 총리가 뭐 30%대라고 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도 30 몇 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밑바닥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가나안 땅 인도한다. 그러면 여기 비비어 목사님 말한 대로 얼른 백성들한테 가서 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 우리를 인도한대. 라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모세를 칭송하고 모세의 지지율이 올라가겠어요. 지금 비비어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뭐 어떻게 반응하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이 얘기예요.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함께 하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겠어요? 유혹하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속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우리를 공격할 거리를 우리가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좋아요. 하나님 안 오셔도 돼요. 가나안 땅이면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안 하셔도 돼요. 이 축복이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이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이 상태가 예수를 정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정말 주님을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계속 넓혀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정말 모세가 고백했듯이 하나님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보내지 마옵소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골로새와 라우디게아와 그 인근의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봅니다. 주님, 바울의 외침은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외침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울이 그랬듯이 스데반 집사가 그랬듯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몰입하며 주님으로 완전히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